오늘은 종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종말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주제입니다. 그리고 종말 때문에 성경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성경 해석 때문에 종말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뭐 많이 들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세대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근본주의, 그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종말론을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없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직은 유보적 입장에 취하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 종말론을 어떻게 펴냐에 따라서 그 사람 사상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글쎄요, 과연 그것에 맞춰서 나의 모든 신앙의 색깔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전하신 종말에 관련된 말씀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그 종말론으로 인해서 세상의 어떤 부분을 극렬하게 피하게 만든다든지 누군가를 반대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론의 그 말씀은, 종말에 관련된 말씀은 누구와 관련된 말씀입니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관련된 말씀인데, 마치 세상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현대 종말론이 그 어떤 펴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그 부분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종말론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세상 끝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삼관이 없다면 과연 주셨을까요? 어떤 특정 문화를, 그리고 어떤 특정 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특정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종말론을 여러분이 혹시 들으셨다면 피하십시오. 그거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실제적으로 주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목적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목적을 왜곡했는데 그것이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라도 옳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방법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그 사고 방식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종말론은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매우 심플합니다. 여러분, 그 종말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 그 종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의 징조에 우리가 좀 집중 많이 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 예수께서 이게 정말 그게 그렇게 너무 중요하다면 아마 세세하게 다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과연 세상 끝에, 완전한 세상 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거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는 처음 시작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제 PPT를 띄우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참고 구절도 인용 구절도 안 끌어왔습니다. 제가 잘. 그 20절에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에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근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대략 그때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좀 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9만 7천 명이래요. 근데 여기 비율을 보세요. 죽은 사람은 110만 명이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 몇 명? 9만 7천 명.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워낙 저항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 로마 정부는 그 유대인을 말살시키기로 정책을 결정합니다. 왜 이거를 결정하냐면
그 유대인들이 대략 AD 66년 정도의 반란을 일으켜요. 그 반란이 한 4년 진행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반란을 통해서 로마 군단 하나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거든요. 다른 민족들이. 근데 심지어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됐던 그 장군이 반란을 다 채 진압하기도 전에 나중에 황제가 돼요. 네로 황제를 대신해서 그 다음 황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의 아주 극렬한 저항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황제가 됐어요.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야, 쟤네 필요 없어. 그냥 다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저항이 일어났고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과장됐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죽었어요. 대다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다음에도 유대인들은 뭐 예루살렘에만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저항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저항군이 그 무기또라는 곳에서 이제 거기가 이제 그 군사 요새니까 무기또라는 곳에서 이제 저항을 끝까지 이어가거든요. 여러분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유래한 말 중에 하나가 아마겟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전쟁에서 비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저항군이 전체가 다 아사할 때까지 저항했어요. 다 아사했어요.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항했던 역사가 그 세계 전쟁사에 없어요.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다 굶어 죽을 때까지 저항합니까? 항복을 해서 다 같이 죽던가 뭐 이러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 정도까지 극렬하게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의 그 대학살을 받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 규모의 학살이 일어난 거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노동력이잖아요. 그리고 제국은 포로에 의해서 경제가 흘러가는 곳입니다. 포로들이 돈이에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전쟁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모든 걸 다 포기해서라도 유대 민족을 말살하기를 선택했던 거예요. 본보기였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때 로마의 힘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도 않기도 했습니다. 로마가 워낙 패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여기에서 이득을 얻느니 타협해서 이득을 얻느니 그냥 다 죽여서 본보기를 삼는 게 낫겠다.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전쟁을 예고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원래 보통 전쟁이 나면 어디로 숨습니까? 산으로 숨어요? 성으로 숨어요? 네, 산으로 숨을 수도 있죠. 사람마다 선택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으로 많이 숨어요. 왜냐하면 성벽의 힘과 군중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엄청난 숫자가 모여 있다면 사실 다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물론 이제 학살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 도시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산에 있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홀로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쟁이 나면 성으로 숨어요. 성으로 숨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반대로 얘기해요. 야, 어떻게든 성에 있으면 도망가고 그리고 산으로 피해 차라리. 왜 그러셨을까요? 이걸 예측하셨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역사에서 이거는 역사의 기록이 다 남아져 있으니까 실제 일어난 일이고 AD 70년에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말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피했을까요? 안 피했을까요? 예측하기로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피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좀 과장했을 수도 있죠. 역사가의 기록이니까.
그 사건이 포위되기 직전에 어떤 특별한 계시가 있어서 기독교인이 다 피신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네, 그런데 특별한 계시가 없다 하더라도 초기 기독교인들은 아주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였죠.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메시지가. 그리고 AD 70년만 하더라도 증인들이 다 살아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다 살아 있을 때였어요. 몇몇은 죽었겠지만 살아있는 사도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도망 나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을까? 왜 말씀하셨을까? 왜 예언하셨을까? 두 가지 측면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이 정도의 심각한 타격이 있다면 복음의 확장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께서 그것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그것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실 예루살렘 멸망이 포인트가 아니라 종말이 포인트예요. 근데 이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 눈으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예루살렘 멸망을 목격한다면 예수님의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의 신빙성이 훨씬 더 증가하겠죠. 예수님은 본인의 말씀의 어떤 신빙성을 위해서도 이걸 예언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하는 꼴을 보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면 얘네들이 완전히 극렬한 민족주의를 흐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확실했던 거죠. 실제 베드로가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사도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로마로 가서 사역을 하죠. 베드로는 헬라어도 몰라요. 라틴어도 몰라요. 아람어밖에 할 줄 모릅니다. 히브리어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왜 굳이 로마로 갔을까요? 그때의 예루살렘의 그 분위기가 기독교인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사회였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테러리즘이 너무 만연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율법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그냥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우경화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나라가 극단적으로 우파에 사로잡혀서 민족주의로 흘렀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목격했어요, 역사적으로. 유대전쟁도 그랬고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나폴레옹이 일으켰던 전쟁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전 세계에 똥을 뿌려놨죠, 민족주의라는. 네. 민족주의가 뿌려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럽 안에서 전쟁이 이제 수백 년 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세계 1차, 2차 대전. 독일이 우경화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계 2차 대전, 전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전쟁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우셨던 예수님이 보시기에 얘네들 안 되겠구나.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셔.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고 이 백성에게는 무거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실제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자신의 아이를 삶아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은 사실 그 끔찍함을 축소한 거예요. 그냥 정말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일이 자신의 민족 안에서도 벌어졌고 그리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도 벌어졌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신 다음에 정말 오늘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하세요. 그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종말의 징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뭘 다뤘죠? 종말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중간기,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기독교인의 박해, 그다음에 이단, 그렇죠? 그 수많은 것들이 질병, 재난,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역적으로든 또는 어떤 광범위하게 일어나든 다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역사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25절, 26절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좀 기이한 현상이에요. 종말 때에 반드시 일어날 것. 우리 한번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일단은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기 앞에 나오는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징조는 구약에서 나오는 묵시문학, 특히 이제 종말에 대해서 기록한 수많은 성경 구절에 관련돼서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해요. 해와 달과 별들의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우회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도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종말의 때는 모두가 알 것이다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종말의 때는 알 것이다. 그래서 무서워 벌벌 떨 것이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종말의 때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모르겠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뭐예요?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네. 모든 사람이 다 종말의 때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아주 쉽죠. 심플하죠. 네. 여러분 이단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 얼마나 쉽습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럼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다고? 난 못 봤는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는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대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신비를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 존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잖아요. 종말도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신 건 딱 하나예요. 모두가 알 거다예요. 이단에게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죠? 나는 몰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종말의 징조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뭐 유튜브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뻥이에요. 왜냐면 내가 모르거든. 내가 모르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종말 이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신빙성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근데 그게 종말의 징조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나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아세요? 유튜브를 안 봐도 아셔야 돼요. 그 설교 안 들어도 아셔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떨어야 돼요. 그러면서 27절에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어떻게 한 장소에 오시는데 모두가 볼 겁니까?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볼 거래요. 전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면은 그게 어떻게 종말이에요? 세상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대에 세워요. 이제 심판을 하시던 구원을 하시던 결정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자기가 심판대에 모르는데 왜 세웁니까? 종말은 심판대예요, 심판대. 그 심판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실 건데 그거를 모르겠어요. 모두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심판대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까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두가 아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 해하다가 별이든 자연 세계든 정말 눈에 확연하게 알 수 있게끔 아신다,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직접 오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는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인자라는 표현 가운데 어떤 그 의미가 내포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라는 의미가 좀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한 개인이기도 하면서 공동체를 대표해요. 근데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느끼겠죠. 당연히 예수께서 오시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보는데 기뻐만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처음부터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너무 기뻐서 막 방방 뛰었으면 도마가 의심했겠습니까? 도마가 의심해서 예수님의 상처를 찔러보기까지 했어요. 야,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도마 뒤통수를 하는데 이게 지금 너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지금 전 두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우리가 종말의 모습을 봤을 때.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 뭘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완벽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렵지만 또 소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드시는데 30절 31절에 이렇게 해요.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죠. 근데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안돼요? 모든 종말의 징조가 눈에 보이면. 그런데 무화과 나뭇잎을 왜 얘기하셨냐면 원래 무화과 나뭇잎이 새롭게 색상이 나면은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 온다는 소식이에요. 벚꽃이 피면 봄이잖아요. 이렇듯이 무화과 나뭇잎이 자라면 완전한 여름이 이제 곧 올 것이다 라는 사인이에요.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면 계절이 오는 것이 예측이 되듯이 내가 말한 종말의 징조를 모든 사람이 보면, 언제나 전제는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한다면 때구나, 지금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얘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그때는 너희들 진짜 소망해야 될 때다. 너희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해라. 그때일수록 더 소망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제가 이렇게 날짜를 얘기하는 순간 저는 이제 저희 교단에서 파이고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시기는 모른다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이 비춰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아직은 좀 시간이 남은 것 같기도 해요. 좀 더 타락한 모습이 더 나오지 않을까 나중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굳이 종말에 대해서 처음에 그 말씀을 얘기하셨던 의도도 이 종말이랑 전혀 관련 없는 의도였어요. 제자가 성전 너무 이쁘죠?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께서 종말에 얘기하셨어요. 아니, 왜? 굳이? 이쁘면 그냥 이쁘죠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치? 저거 참 이쁘구나.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사고관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종말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성전이 다 완성되면 뭔가 일어날 거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렇게 목이 마르고 매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선지자들이 그 율법이 완성되면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나라 다윗 왕국이 완성되면 뭐가 건설된다고 얘기했냐면 제3성전 건설된다고 얘기했어요. 제3성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꾸미고 있는 성전이 제3성전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그 이후에는 파괴되고 더 이상 건축된 적이 없거든요. 그 제3성전이 건축된다고 여기는 자기들이 꾸미는 성전. 그럼 성전이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세상이 왔구나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고요.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뭘 믿고 로마한테 되도록겠어요? 뭘 믿고 되도록겠어요? 자신애들이 그 모세처럼 제국을 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3성전이 완성되면 우리가 할 수 있어. 이 할 수 있어가 어떻게 변한 겁니까? 멸망당할 수 있어로 변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완벽하게 왜곡했으니까. 예수님이 종말을 전하셨던 이유가 정확한 맥락이 있으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여러분 보시면 32절, 33절 처음에 이거를 좀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오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거를 제가 거론해야 될 이유는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논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 32절 때문에 이 세대가 끝나기까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 때문에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임박한 그 종말을 꿈꿨어요. 내가 죽기 전에 종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꿈꾸고 굉장히 극렬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몇 년이 흘렀죠?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 뻥쳤네요. 일단 이 세대가 제자들의 세대가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세대도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가능성을 거론하는데, 첫 번째는 그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라고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증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혹시 그랬다 할지라도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런 그 해석의 방식이 교회를 망치는 해석의 방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수용한 다음에 이 세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좀 종합해 봤을 때 한 학설이 한 7개 정도 등장하는데 굳이 제가 다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주장은 이 세대는 종말을 눈으로 본 세대를 얘기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종말의 징조를 눈으로 본 세대는 그 세대가 끝나기 전까지 종말이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기는 짧다는 거예요. 길게 이어지는 역사적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짧게 모두가 다 알 것이다. 네. 그래서 한 세대가 그것을 보고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종말이 완벽하게 완료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존재를 얘기하시면서 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피조물 세계는 없어지지만 나는 안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도 사라지지 않아. 이 말은 뭐예요? 믿어 좀 믿어.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것이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34절, 35절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누르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엔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예수께서는 두 가지 태도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태도예요. 사실은 종말의 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태도. 그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이 종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짓눌리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마음이 무뎌지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짓눌리다는 단어가 원래 직역하면 무뎌진다는 뜻이에요. 무뎌진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일이 있어요. 근데 큰 일을 계속해서 경험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묻어내지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죄를 지어요. 처음에는 어떡하지? 회개해야지.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거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개도 하지 않아요. 무뎌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별력이 흐려지고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흐려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무뎌진다는 뜻이. 그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종말에 대한 말을 우리가 잘 새기지 않고 우리의 삶과 관련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방탕함과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셨던 권면은 36절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기도하래요. 깨어 있으래요. 근데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해서. 종말의 말씀을 왜 주신 거예요? 무서워하라고요? 아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기도하고 깨어 있으므로 그리스도 앞에 서 있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종말은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 우리가 벌벌 떨고 지금 이 순간에 힘들어하고 또는 누군가를 적대하기 위해서 어떤 세력을 반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또는 그때에 무엇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징조를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보통 그렇게 가잖아요. 그때 뭐 일어날까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깨어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종말의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이때가 오니까 내가 깨어서 예수를 봐야겠구나.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가 오늘도 기억해야겠구나. 그러면 완성된 구원을 내가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 혹시 내가 종말의 모습을 내 눈으로 확인했을 때라도 내가 그때 두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소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가끔 종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아요? 라는 누군가의 질문을 받으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요. 성경은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럼 계시록은 뭡니까? 제가 아직 해석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한 사도가 과연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의 의도를 왜곡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함께 계시록을 나누겠죠. 그거 공부할 생각하니까 갑자기 끔찍해지는데. 네, 언젠가 나눌 날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종말에 대한 가르침 왜입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해서. 그것을 그 마음속 두려움을 그리스도께로 가는 마음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늘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죠. 생각보다 부활이 종말과 관련이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날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는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아닙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잠시 누리게끔 우리에게 또 부활을 주셨어요.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끔 또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떻게 우린 반응해야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며
오늘 예수께서 나에게 뭘 하셨는가 묵상하는 시간으로 가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렵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만 고민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서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으로 반응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 예수께서 나를 위해 뭘 하셨고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십시오.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섰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사로잡습니다. 주님,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 시험 가운데 우리가 견뎌낸 힘을 얻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그 능력을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항상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가 깨어서 방탕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깨어있는 성도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서기를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